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또한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믿음이 더욱 특별히 환난 직전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아버지 말씀 앞에 말씀을 붙들고 더욱 기도하는, 특별히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신실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오시는 그 영광 앞에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열왕기상 17장부터 오늘은 19장까지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요, 엘리야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환란 7년 대환란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국 분열 후에 왕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북왕국의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 숭배가 온통 가득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영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라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로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에 부름받은 믿음의 선진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영역이, 영권의 권세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엘리야의 그 신앙과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신앙과 또 믿음과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그 말씀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선과 악을 보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선은 도덕적인 선은 물론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선과 악을 보고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어떠한 그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악한 왕, 사악한 왕, 아합 왕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엘리야를 강인하고 담대함, 그리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엘리야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삶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또 때를 따라서 도우시고 그리고 칭찬과 징계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의 그 신앙과 삶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절대 복종하는 신앙과 그 믿음과 삶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라고 기록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면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듯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알고 머리로만 알고 순종할 줄 모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는 여기에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다는 이 사실은요,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신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항상 날마다 늘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엘리야의 이와 같은 행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신약시대 특별히 예수님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곧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믿음과 엘리야의 삶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믿음과 그 신앙과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엘리야가 시내를 마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적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까마귀와 같은 동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은 어떤 정치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바로 선한 싸움, 영의 싸움입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과 또 마귀 적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들의 영적인 싸움의 대결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4월 10일 날 총선 때 참으로 하나님 편에 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그 표를 행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일만이 기적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
이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기적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는, 구원받는,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웃으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계속 오늘이라 일컫는 그날을 심령의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실로 엘리야의 신앙과 엘리야의 믿음과 엘리야의 삶을 본받아서 항상 날마다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엘리야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참으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특별히 4월 10일 이 우리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투표하는 뽑는 그러한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실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복음을 더욱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